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제목은 이미 받은 신령한 복. 제목은 이미 받은 신령한 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앞으로 받을 복도 좋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복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러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구나. 그래서 제목이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이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좀 생각해 보고 헤아려 보고 측량해 보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죠. 주께서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미 받은 복도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심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 6절 말씀에도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참 이와 같은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것을 생각하여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여기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데요,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시작했고요.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 이것을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요, 10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서 감사합니다,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나병 환자로서 거짓 노릇해서 돈도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맨입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 거지한테 돈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병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보태드려야 되겠습니까? 촛불을 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내가 태양을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촛불을 가지고 태양을 보태드릴 게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부자이신데 우리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어서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중요한 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뒤에 밑에도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복의 이 열쇠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온갖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요, 중보자로서 하늘 가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억만 죄로 사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냐, 받아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올 한 해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일하고 가정일하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용서음 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영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이 첫째입니다. 요한 3서에 세 가지 축복이 있죠.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첫째가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몸이 건강한 거예요. 첫째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 복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거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유한된 이 세상의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은요,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2026년 1월 4일입니다. 올해도 시작하지만 또 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 땅에 있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 영적인 거, 하늘의 거, 영원한 거, 하나님에게 속한 거,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복이 첫째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4절이 요절입니다. 4절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요, 7절 우리가 이제 본문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동원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피 흘려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쳐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인격은 셋인데, 위는 인격이에요. 인격은 셋인데 한 분 일체 하나님이셔요. 인격은 셋이야, 삼위. 그런데 한 분 일체 하나님 한 분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축도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도 나와요. 성부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피 흘려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리가 있습니다. 교각, 사람이 건너가고 자동차가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설계하는 분이 있어요. 설계하는 분. 다리를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다리를 건설한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너가야지. 차도 건너가고 사람도 건너가고 다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와 같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계, 예정, 계획, 선택, 계획하시는 거예요.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시공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도, 성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창조에 대해서 직접 창조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직접 오셔서 피 흘려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길을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리를 건설한 것처럼 예수님이 시공자이셔요.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이 만들어 놓은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건너가라, 사용하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셔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설계도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우리를 마음에 믿어지도록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4절 읽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을 가지셨어요. 뭐냐? 앞으로 이제 천지만물 창조하겠다, 아담 하와 만들겠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들이 타락할 때에 구원해 주겠다, 예수님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창세 전에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선택받은 것이 어머니 태로부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태로부터 선택했다.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도 5절에도 예정이 나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9절에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날 거,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습니다. 또 언제 가락동북에 나올 거, 언제 세례받을 거, 언제 직분 받을 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얼렁뚱땅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렁뚱땅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구원받는다? 아니,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의중에 여러분 이름 다 적어놨어. 그래서 1900 몇 년도에 이 세상 태어날 거, 그리고 가락동부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거, 또 저도 15년 전에 여기 교회 올 거 하나님이 다 예정 가운데 온 거예요. 또 이제 다음 주에 그만둡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 또 김재현 목사님 오시는 거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언제 교회 나오고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천국 갈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어요. 철저하게.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셨어. 기록해 놨어. 얼마나 이게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그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복중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가.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서로 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하노라. 그러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이건 천재이루입니다. 천재이루. 대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선택 못 받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요즘 취직하기 어렵죠. 취직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그 청년을 선택하는 거예요. 취직 못하면 선택 못 받은 거예요. 학교 이제 결정됩니다. 대학교 이제 학교 입학할 때 입학하면 그 학교에서 너 우리 학교 들어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선택 못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재수, 삼수 해도 돼.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은 재수, 삼수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제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도 소용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마치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한 진흙을 빚어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을 만들고 왜 천한 그릇이 따질 수도 없고 따져도 소용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냥 토기장이하고 토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첫 줄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안에 찬송, 기도 다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예배 빠지 마세요. 1년 12달에 몇 주예요? 52주입니다. 52주. 52번 빠지지 마세요. 만약에 한 번 빠지면 한 번 축복에서 떨어지는 거야. 52주 다 참석하면은 52주 받을 축복을 다 받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가문이나 혈통이나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복을 이게 신령한 복의 첫 번째예요. 선택받은 거. 두 번째로는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복입니다. 5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딸도 아들이, 아들도 아들이고 우리가 다 양자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작은 아들들 양자들이고 양자들도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양자가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요 딸만 있으면은 족보에 올리려고 작은 집에 조카를 데려다가 그 큰 집에 조카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자녀가 되고 유산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영화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그 노예선, 관리선에 이 도젓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로마 그 집정관이 보고서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풀어줬어. 쇠사슬을 풀어줬다고. 근데 이제 이 배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파손을 됐는데 이 집정관이 실패한 줄 알고 전쟁에 패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이 배너가 살려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집정관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돼서 유대 나라로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원상회복하는, 갑자기 노예에서 집정관의 양자가 돼가지고 그 유산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자예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요즘에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이렇게 물고 나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다 작은 아들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신령한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4절이 그랬잖아요. 선택받은 복. 여러분이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첫 번째가 복이 뭐예요? 선택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 예? 방금 말했죠. 학교에서 선택받고 회사에서 선택받아도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세상에 무슨 장관의 아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뭐냐?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속량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은 뭐냐? 노예였는데 값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사망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게 된 거예요. 거저,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도록 고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이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다른 거 우리의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태양의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처럼, 또 물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비싼 건 거저예요. 비싼 건 거저입니다. 태양도 거저, 태양빛도 거저, 달도 거저, 별도 거저, 또 공기도 거저, 물도 거저, 고기도 거저. 우리가 고깃값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 잡은값입니다. 쌀값 내는 거 쌀값 아닙니다. 쌀값이 아니라 뭐예요? 쌀 기름값입니다. 농부들은 기를 넣는 거지, 쌀값 하나님께 내야 돼요. 고깃값 하나님께 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다고. 구원도 거저. 자식도 거저. 여러분, 자식 돈 주고 사온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자식 거저 준 거예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27편에. 자식도 거저, 손자, 손녀도 거저, 부모님도 거저, 네? 땅도 거저, 남한산성도 거저, 한강수도 거저. 얼마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많습니까? 이런 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13절 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2장 8절에 나옵니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천국 가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한 걸 봤습니까? 부활한 거 안 봐도 성경에 나사로도 부활했지, 또 예수님이 살렸지,
그 다음에는 또 야이로의 딸도 살렸지, 또 어떤 과부의 아들 청년도 살렸지, 예수님이 살아났지. 이런 걸 통하여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천국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제산 받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참 소중하고 귀중하고 영원한 이런 복을 받았으므로 이것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번 해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작도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오늘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령한 복, 영원한 복,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놀랄만한 축복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일평생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